오늘은 귀신만 쫓아내면 다 된다는 의식은 개혁해야 불편한 고통을 당한다. 귀신만 쫓아내면 다 된다는 의식은 개혁해야지 여러분 불편한 고통을 안 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는 유형교회 안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마디 예배당 안에는 귀신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고 물으면 교회 안에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얼씬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고 교회당 안에 들으면 귀신이 자동으로 떠나가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무시하니 귀신은 마음대로 활동합니다. 귀신에게 당하면서도 살고 있으면서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생각하고 치우치는 방향에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귀신을 생각하지 않고 관점을 갖지 않으니까 귀신이 활동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당에도 보이는 면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화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할 때입니다. 인접교회 목회자가 사모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것도 자녀들이 나이가 26살, 26살 자녀를 둔 목회자가 이혼을 한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다가 얘기하면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목회자가 이혼을 하고 몇몇 개월이 지나서 다음에 아주 젊은 여전도사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동요가 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온 성도들 중에 5명이 우리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전에 자기 교회 목사가 전하는 말씀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도에게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그 교회에서 온 성도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집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혼한 목사는 목회자는 교회는 예배당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가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는 귀신 역사가 있으니 성령 충만하게 지나고 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이해를 시키다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온 교회 성도를 하루에 2명씩 정해가지고 축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왜냐하면 자신에게도 귀신 역사가 일어나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오전에 한 성도, 오후에 한 성도 모두 축기를 했어요. 성령의 깊은 지배를 해가지고 집중 치유를 했어요. 물론 거기에서 온 성도들도 이해가 될 수 없이 모두 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두에게 귀신들이 축기되어 나갔습니다. 어떤 성도는 심하게 통곡을 하다 귀신 따라갔습니다. 어떤 성도는 하품을 하는데 목구멍이 확장해서 항소를 17번 하고 귀신 따라갔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이의를 제기한 집사의 차례가 되었어요.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고 성령이 완전히 당하게 한 다음에 귀신을 지침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동안 발작을 했어요. 눈을 보니 눈동자가 따로 움직였어요.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이고요. 한 30분을 발작을 하여 몸부림을 쳤어요. 잠잠해서 지금 이렇게 발작이 한 장보이는 기침을 통해 나와라 명령하니까 사정없이 기침을 해요. 귀신 투사해요. 그분이 나이가 92세예요. 잠잠해서 그 다음에 더 재미가 있으면 집사가 하는 말이 생전 처음 이런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지고 그런 얘기는 말해요. 생전 처음 이런 체험을 했다고. 자기도 자기가 하는 흉측한 행동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내가 질문했습니다. 집사님을 그렇게 흉측하게 행동하게 한 장본이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속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오늘 지난 목사에게 속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꿈에도 자신에게 그런 귀신이 있는 줄 몰랐는데 오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좋습니다. 저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죽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제가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전에 목사님이 이혼시키고도 귀신이라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이 집사는 그 다음부터 자꾸 영적으로 변해야 순종을 잘하는 집사가 되었으나 이와 같이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목회자와 성도가 귀신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을 돈을 뜹시다. 성도들의 의식이 영의 문제가 있으면 귀신만 쫓아내면 다 된 줄 압니다. 제가 성령 치유 사역을 25년 동안 하면서 체험을 바로는 귀신만 쫓아내면 다 된 줄 알고 있는 분 성도들이 있어. 어떤 분은 지금 전화가 왔는데 지금 온다고 그랬어요. 온다고 했는데 이틀간 연속으로 하면 다 끝나겠죠. 그러고 온다. 아 이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이 유튜브 설교를 듣고 이제 자기한테 그런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이제 올라가서 해야겠다 이게요. 그거 하느라 되는 방법이 없어지니까 귀신만 쫓아내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귀신만 쫓아내려고 이거 능력 있다는 사람을 찾아내면 귀신만 쫓아내면 안 돼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아이 여러분 성경이 나와 있다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받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영적으로 잘하는 만큼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다가 치유시기를 놓쳐가지고 비참한 길을 초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할 거지 귀신만 쫓아내면 문제가 해결되고. 근데 내가 지금 생각 안타까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다가 자기 강화도인가 어딘가 갈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 누가 살아가지고 주일날 오지 못하니까 그 주일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 교회가 뭐 하여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았는가 봐요. 자기 문제가 왜 그런가 상담을 받았는데 목사가 하는 말이 그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고 병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다고 또 나보고 와가지고 그 영적인 문제가 병이라고 그러잖아. 아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이거든요. 권사님 딸이거든요. 권사님 식구들 언제 다 모입니까? 토요일날 오후 2시 정도 되면 다 모입니다.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명, 7명이가 돼요. 학생들까지 어린애기까지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찾아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안소로 이사했더니 그냥 난리가 나버리니까 뒤지고 옆에서 이분이 이래도 병원을 문제가 지금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눈이 딱 그래가지고 인정을 하고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주 치유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짓만 하는 거 자꾸 영적 문제가 귀신이 그럽니다. 하늘나라 못되게. 여러분 자기한테 와 있는 귀신은 어떻게든지 그 안에 살라고 그래요. 아 여기 일시라고 팔리산 전쟁하는 거 보세요. 정말 그 진멸해야 돼. 진멸 안 해가지고 계속 욕구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땅굴 파고 들어가고. 그게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정확히 하고 자기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 원인을 해결하면 스스로 싸울 때는 영적인 능력을 길러야 되면 즉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면 스스로 기도하면 싸울 수 있는 영성을 길러야 되면 그렇지 않고 알력으로 축사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귀신이 죽기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가 저서를 출판한 카리스마 영적 세계를 자기 장악한다는 말과 영적 피해 방지하기 책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귀신은 사람인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인만으로는 귀신을 뭐라 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귀신보다 강한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가나할지도 모를 때 왕벌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급이. 주기사역은 전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어서 안에서 일어나면 떠나보내요. 여러분 성령이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면 떠나요. 성령은 우리를 점령하잖아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똑바로 하세요.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그래 아이 이제 어떻게 천사가 사람한테 그런 등신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지금 돌아가셨다는 그분이 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떠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맞으니까. 그게 깨우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안에서 일어나지 무슨 누가 사람이 불러들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래 자기가 능력이 있는 척해가지고 그게 된 거예요. 귀신 축사는 사람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세가 귀신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디에 계시는가? 먼저 믿는 자의 영 안에 내 마음 안에 온전히 온몸 안에 깊은 곳에 계십니다. 믿는 자들이 모이는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곳에 임자에 계십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목회자가 영으로 전하는 말씀 안에 역사합니다. 이 지금 말씀 듣는 것도 성령으로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죽기는 피사역자 영 안에 임재하신 죽기는 아픈 사람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성령의 권능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역자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역자는 귀신 영향을 받는 자의 영 안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영적인 방법이 있어야 돼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몰아내야 되니까. 저는 주기사역 절대로 성령이 지배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라고 그래 계속. 계속 하다 보면 당연히 되면 그때부터 일어나고 사람이 자꾸 달라집니다. 예. 주중에 하루 오던 사람이 이틀 오고 그래요. 내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자꾸 좋아지니까 좋으니까. 만약 사역자가 성령의 임재가 되지 않은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 그 당시는 성령 사역자의 뭐 능력으로 뭐 역사하는 능력으로 뭐 힘으로 떠나갈지 몰라도 시간이 근거하면 다시 돌아. 그래서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 번에 잘 몰아내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피사역자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므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죽게 사역을 바르게 하려면 찬송을 뜨기고 통성을 기도를 하고 안에서 온몸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 역사가 잘 장악해야 돼요. 그리고 영의 말씀을 드려야 말씀을 듣는 방식이 깨달아지니까. 말씀 누가 깨닫게 하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니까. 저의 채널은 아픈 사람이 깊은 영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 영적으로 변한 방식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죽기는 시간이 걸려요. 성령님의 일입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완전히 장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신에게 육체가 남아있는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육체와 생각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은 육체는 마귀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도 시기나 질투, 혈기 등으로 육체가 되면 귀신이 틈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언제인가? 하나님 부르고 자꾸 생각할 때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항상 나는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자꾸 넘치는 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항상 하나님 자꾸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개념 이해를 잘해야 돼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소득의 집을 잘 드린다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행위로 열심을 내도 세상에다가 세상이 빠지면 성령의 충만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늦게 영적인 걸 알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아니면 성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전하게 찾았어요. 정말로 밤잠을 안 자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내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속 찾지 않으면 주무십니다. 이때 육성이 되는 겁니다. 축기 사역을 하실 분이나 축기를 받을 분은 이 점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돼요. 다시 저에게도 가끔 이런 사람이 찾아옵니다. 악기 귀신의 영향으로 자신 의지를 행사에 못하는 사람을 축기해달라고 봅니다. 그것도 1대1만. 나는 그거 쫓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영적으로 잘하는 만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역하지 않습니다. 구호자에게 잘 이해가도록 설명을 하여 예배와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귀신을 축기하는 본인 의지가 발동되기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야 떠난 만큼 정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에 장악할 때 기다리라는 거면 참석하여 계속 말씀드려서 자기 문제가 왜 하는지 이해하고 자꾸 할례라가 되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성령 충만하고 세례받고 소년을 기다리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성령이 그 사람 심령의 역사에 장악하면 축기를 합니다. 축기는 따라가요. 그냥 성령의 역사가 뭐라는 거예요. 축기는 그 사람이 영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으로 밀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 않은 축기는 얼마가 자라서 다시 기운이 눌리게 되면 역시로 축기하여 기침 몇 번 했다고 발작했다고 기운이 떠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축기하고 헌금을 요구하는 사역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속아가지고 1,000만 원 헌금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다 안 나섰어요. 못 거쳤어. 단이 영적으로 눌려서 고통을 너무나 심하게 능력 있다는 부흥사가 초청해가지고 부흥했다고 합니다. 부흥사하는 말이 1,000만 원을 자정에 헌금하면 귀신 쫓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치고 가다가 1,000만 원을 헌금을 투표했네. 근데 이틀이 지금 도로 원위치가 되었다. 뭐 먼저 자기가 그만큼 잘해야 되고 그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써서 주고 갔습니다. 지금 제가 간증을 보관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를 빙자하여 사기치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사는 지옥인을 피할 수가 없어요. 속지도 말고 이렇게 쉽게 축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숙기는 자신의 온몸 안에 영 속에서 올라오는 성령의 권능, 기름 부으시는 귀 쫓겨나는 겁니다. 축기를 하시는 분들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사역하세요. 정말 사람 살려야 됩니다. 한 영혼 천하발 귀하니까. 우리는 사역을 하더라도 축기 사역 받도록 한 영광을 위하여 하고 받아야죠. 하나님은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을 영적으로 변하게 하여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로 하나 정상적인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마치려고 노력. 본인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를 보니까 돼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사역을 하다가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알아야 돼. 악기는 귀신보다는 세상보다 교회 성도에게 직분이 높아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관심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늘 기도를 깨어있어요. 귀신은 잘못된 고정관념 극단적인 편협한 사고를 심어두고 자신의 교묘하게 입장합니다. 그 속에 숨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귀신과 이런 것들에 숨어있는 까닭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걸음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도 있구나. 영적 세계라는 거. 영적 세계가 밖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구나. 아니, 어떤 인간은 또 내 안에 영적 세계가 있다. 그게 나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지. 참 이단도 잘 만들어. 진짜 지가 이단이면서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삶에 늘 하나님의 평화가 은혜, 능력, 자유함이 기쁨, 빛이 속에서 올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온몸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 하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거면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역에 치유되어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성령으로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성령받아 온몸이 하나로 성전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받고 권능을 받아서 능력 전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면 매주 월화 금토에 하는 성령 치유 온몸 치유 기도 집회에 참석하시면 보다 빨리 자기를 만들고 자기 자신을 알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사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자 알림 설정하시면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날마다 기적을 채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는 모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